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우리 성경책을 각자 가정에서 찾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드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눈이 한번 왔어요.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눈이 한번 왔는데 눈이 오면 괜히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예전 기사긴 한데 눈 왔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누가 보였냐면 미대생들이 이런 조각 만든 거 혹시 기사 본 적 있어요? 네, 굉장히 고퀄이죠. 눈으로 똑같은 손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네, 이 기사를 이제 봐서 저도 예쁘게 이제 봤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예쁜 것들이 사람이 이렇게 팍 치거나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죠? 녹아 없어지는 게 상식이고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마치 눈으로 쌓은 조각상이, 눈으로 쌓은 탑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탑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벌써 2월달입니다, 여러분. 1월달에 배운 창세기 내용 기억나요? 안 날 것 같아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탑을 쌓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반역을 저질렀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복음 기억나요? 원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고 나서도 또 죄를 막 지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저번 주에 배웠던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다시 창세기 9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는 물로는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풍성히 살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배가 또 따셔지니까 배가 좀 많이 나와서 힘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무모한 짓,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어떤 대주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올라가려는 사람들. 한번 우리 말씀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뭘 만들어요 지금? 뭘 메이킹합니까? 벽돌을 만들죠. 벽돌. 이 벽돌로 뭐 하게 해요? 집을 만들까요? 자가주택을 하나 얻어야 되니까? 아니죠. 탑을 만듭니다.
탑을 만드는데 이 탑을 어떻게 한대요? 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지금 만들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벽돌을 만들고 어떤 단어 하나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자, 역청으로 이것을 견고하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역청이란 단어는 어떤 사건 혹시 또 떠올라요? 노아의 방주 사건 떠오르죠.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거든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탑을 쌓는 사건은 노아의 방주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탑을 쌓는다, 높은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 하늘에 내가 닿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에게 조금씩 가까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로 하나가 고대 피라미드도 있죠. 이야, 이 시대에 이런 거 어떻게 지었는지 불가사의죠. 자, 이런 걸 지었고, 예전뿐만이 아닙니다. 요즘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 진안에 마이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돌탑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마이산을 이제 부모님이랑 가면 이 돌을 하나,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돌을 하나 올려놓고 기도하면 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이처럼 이 탑을 쌓는다는 것은 신을 만나겠다는 의지요, 종교적인 행위이고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의 후손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탑을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 깜깜한 속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걸 밝혀보겠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탑을 쌓았는가? 우리 초록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말이에요. 나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지금 뭐예요? 내가 높임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제가 앉겠습니다 라는 선언인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반역 행위를 또 저지르고 있는 교만함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꿍꿍이가 있어요. 자, 뭐냐면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무지개언약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지금 자신들이 탑을 쌓아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 심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홍수를 심판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 그냥 다 죽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것을 합쳐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심판을 피하고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는 잘못된 열심을 지금 내고 있는 사건이 이 탑을 쌓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탑을 쌓는 사건, 이 종교적 열심은요 창세기 사람들뿐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보세요. 불교 뭐 하죠? 뭐 108배도 하고 뭐 무건수행도 하고 자신을 막 깎아내리고 막 고통을 주면서 나를 막 낮춰서 결국은 내가 해탈이라는 그 반열에 이르는, 내가 열심을 내고 나의 공로를 쌓아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는 노력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또 극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줄 알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5번을 기도합니다. 새벽 5시, 오전, 점심, 오후, 저녁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얼마나 괘씸하냐면 2018년에 아시안게임이 인도네시아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 경기잖아요. 아시안게임이 공식 경기잖아요. 근데 경기 시간하고 이 이슬람 종교 기도 시간하고 딱 맞닿을 때 누가 이겨요? 네, 경기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기도 시간, 종교적 열심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가 잘못된 종교인 이슬람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전히 지금 사람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그 신의 자리에
닿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귀여운 고양이가 마치 여러분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성도사님, 그럼 기독교는 안전한 거 아닌가요? 기독교는 괜찮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성적이 좋고 내가 뭔가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인싸 아싸 한번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손들지 예상이 돼요. 여러분이 인싸예요? 여기 선생님 손 안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싸예요? 이 용어 여러분 기독교 안에 쓰지 맙시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이냐면 교회에서 막 앞에서 찬양 막 열심히 하고 막 활동적이고 막 공과도 잘 참여하고 예쁜 짓 하면 너는 뭐 신앙이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예뻐하실 것 같아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조용하고 열심히 안 하고 뭔가 활동적이지 않으면 뭔가 아싸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쟤는 하나님이 예뻐하실까 이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잘못된 세상적 관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잘못된 겁니다. 제가 뭐 한 유튜버 한번 페이지를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잘생기고 예쁜 유튜버 요즘들이 있어요. 이분을 제가 저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설날 때 좀 이상한 영상들 보지 말고 차라리 이 기독교 유튜버들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 전형적인 제가 말한 이 교회 안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분들이 있나 볼까요? 이 분들이죠. 허니의 일상의 진원 전도사님. 이런 분이 전도사님이면 굉장히 여러분 좋을까요? 대답하지 마. 자, 그리고 교회 오빠죠. 교회 누나 K is loved 이 분도 있어요. 굉장히 묵상, 여러 가지 좋은 이렇게 나눔들을 하는데 여러분 차라리 유튜브 볼 거면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거니까 이런 채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인기가 많으세요. 근데 어때요? 잘생기고 예쁘시죠? 좋은 겁니다. 장점이에요. 저도 머리 오늘은 왁스를 안 발랐지만 저도 지금 비비를 발랐거든요. 이 꾸민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강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유명하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 조회수 10도 안 나오고 구독자 한두 명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균형 있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세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시편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미리 가르치시리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강도사님의 10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렇죠? 여러분 외모 보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네, 나 여호와는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10대 시절에 내 얼굴은 소망이 없지, 내 성적도 가리고 싶지, 내 키도 작지, 내세울 것 하나 없어서 교회에서 쭈그려 지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생기고 키 크고 노래를 잘해야 교회에서 막 인정받을 거 같고 하나님 날 예뻐하실 거 같고 착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저 외모는 별 볼 일 없지만 제 중심을 주님께 진실하게 드릴 테니까 저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좀 찔렸어요. 30살이 됐고 30줄에 접어들었고 강도사라는 친구도 받았지만 이 말씀 하면 좀 부끄러웠습니다. 뭐냐면 강도사님이 요즘에 약간 슬럼프예요. 보컬적으로 슬럼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을 드리는 건 중요하니까 노력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못하면 하나님 이 찬양을 안 받으실 것 같은 거야. 내가 설교를 잘 못하면 하나님 기뻐 안 받으실 것 같은 불안함이 드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번 주에 한 친구가 저번 주 일이죠. 우리 찬양팀 광고를 영상으로 냈어가지고 한 2명 친구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강도사님 저 노래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싱어를 지원했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셔, 중심이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오늘도 찬양팀 친구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줬죠. 굉장히 그 작업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 자체가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도 분명 귀히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해서 누가 안 보는 것 같다고 중심을 들이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교회에서 지금 모이지 않았어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찾아가셔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아까도 음향 제가 잘 안 됐죠. 노래 삑사리 났죠. 그렇다고 하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음향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든 안 내든 상관없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는 내려오시는 하나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5절 6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은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까 쭉 읽었죠. 이 본문에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대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이에요? 이러니까 준비를 해왔습니다. 뭔 말이냐? 보세요. 인간이 올라가려고 하자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인간이 모이려고 하자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죠. 인간이 계획을 세우려 하자 하나님 계획을 무너뜨리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이 대조가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이 말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막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막 하나님을 반역하면 인간의 힘이 너무 파워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못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또 죄를 작당모이 하냐? 나를 또 반역하려고 너희들이 이거 냅뒀다가는 또 죄가 차가지고 또 심판을 해서 너희 완전 진멸해야 되니까 너희들의 죄를 내가 막아서 너희가 심판당하지 않도록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구나라는 의미예요. 자, 그 심판의 조치를 어떻게 취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자, 하나님이 내리신 결단과 심판이 뭡니까? 언어를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언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민족의 정체성, 어떤 정성,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영어로 설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되죠. 알아듣게 해볼게요. 할렐루야! Peace! God will make a way!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계속 하겠죠. 영상이 안 되니까. 자, 한글로 이렇게 여러분 소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형제, 친형제는 아니지만 브라더 하면서 지내는 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데니스 목사님이에요. 지금 우간다에 잠깐 가셨는데요. 이 데니스 목사님과 거의 이제 진짜 브라더예요. 데니스 목사님이 형제가 11명이나 12명이 돼요, 실제. 근데 제가 저보고 12번째 브라더라고 불러줬어요. 분명 뭐 이게 립서비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냐? 강도는 영어를 잘해가지고 막 대화를 막 해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가 아니라 파파고라는 어플을 통해서 VPN 아닙니다. 번역해가지고 떠듬떠듬 읽고 그 다음에 이 풍부한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막 이런 거를 통해갖고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브라더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좀만 잘했다면 데니스 목사님과 더 친해질 수 있었을 텐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가 안 통하면 힘듭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데 심판으로 언어를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어를 흩자 그 결과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언어를 흩으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 지역을 나눠가지고 온 지면에 흩으신 겁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할 거예요. 그들이 도시를 만들기를 그친 거예요? 도시를 만들기를 그침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셔서 너희들 죄를 그만 지어! 너희 심판할 수가 없어! 그만 제발 좀 멈춰! 하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계획을 거둘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 원리가요,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는데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이 말씀하고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반드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설교를 끝내면 너무 짧고 퍼펙트리한데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셨다. 교만하면 때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제10점이에요.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심판 너머에 담긴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멈출 수 있도록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사랑이 담겨있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도사님에게 너무 자주 등장하는 러블리한 조카가 있어요. 온유 5살이 됐습니다. 이제 또 곧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온유가 버릇없는 짓을 하잖아요. 저는 혼낼 겁니다. 물론 이제 제 아이가 아니라 누나한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누나 보고 있니?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어른들에게 막 버릇없이 준다거나 물건을 집어넣어준다거나 그러면 교육하고 혼낼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도 냅두는 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도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이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한 가지 제가 읽어볼 거를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읽어봅시다.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국 그들을 심판하여 흩어지게 하심은 그들이 완전 진멸당하지 않고 도리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흩어짐을 통하여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죠. 모일 수가 없죠. 코로나라는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만 같아서 답답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망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흩어진 시간을 통하여서, 이 경고의 시간을 통하여서 뭘 묵상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코로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는 올바르지 않아요. 코로나 나 몰라, 아무것도 안 해,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거야도 옳지 않고요. 코로나 이거 내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겠어, 공부하고 세상적 지식으로 이걸 이겨낼 거야, 옳지 않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신뢰하고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이제 설날 명절이 있죠.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못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시간이 남을 거야. 말씀을 좀 읽읍시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 배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지 말고
강도사님과 함께 설교를 나누고 배웠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관점에서 쭉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이 담대하게 멋지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